인간의 연합과 협력의 가능성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드러내 보이고 증명해 보이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없는 독특한 마태복음만의 진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이 누가,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차별화된 마태복음만의 단어는 우리가입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엔 우리가란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미래이다.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 세례 이야기의 두 번 이 차별성, 바로 우리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신학교 초년생일 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감리교 신학의 오리엔테이션, 그 두 분 가슴 떨리는 그 배움의 시간이 상기되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선생님의 이 영성과 신앙 유산을 계승한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교회의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은 바로 그 알미니안주의를 수용한 존 웨슬리의 균형감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때 감리교회의 구원론의 핵심적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비유를 들어 알려주신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바로 줄탁동시라는 말입니다. 줄탁동시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줄탁동시라는 말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알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알 안에서 이렇게 몸을, 기지개를 펴면서 알을 깨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리고 그 알 안쪽에서 알을 쪼는 그 노력, 그것을 한자로 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탁은 뭐냐? 바로 이 알 속의 병아리가 이제 드디어 생명을 품고 생명을 틔워서 자신을 둘러싼 껍질을 깨려고 한다는 걸 알아차린 어미닭이 안에서 병아리가 쫄 때 그 같은 찰나에 어미닭이 같이 쪼아주는 것, 어미닭이 쪼아주는 것이 탁입니다. 한마디로 줄과 탁이 알 안쪽에서 병아리가 쪼는 순간하고 밖에서 어미닭이 그걸 알아차리고 밖에서 쪼아주는 탁이 동시에 딱 맞아떨어졌을 때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탄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그렇게 알 속에 새로운 존재가 알을 깨려는 노력과 그 알 바깥에서 그 생명의 의지와 노력을 알아차리고 함께 뜻을 모으고 껍질을 깨뜨려주는 손길이 상응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자연의 원리. 이 자연의 원리가 줄탁동시인데요, 저는 이 줄탁동시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의 구원론이 설명되는 것에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잡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 죄인인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 의지로 내민 응답의 손길이 결합하여 마침내 우리는 과거 죄악된 자리에 서 있던 내가 새롭게 빛의 자리로 초대받고 거룩하여지는 성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는 놀라운 성취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의 영적 유산으로 우리는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감리교회 구원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두에게 뿌려지고 선물되었지만 그것을 받을지 말지, 잡을지 말지, 그 하나님의 내 뻗은 손길을 내가 잡고 안 잡고는 나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는 것. 굉장히 균형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존 웨슬리의 구원론의 본질과 핵심은 오늘 예수 세례 장면에서 내가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 일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같이 열어가야 돼라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룸이 옳다. 이 말씀에서 우리 존 웨슬리의 구원론의 본질, 핵심 메시지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과도 오버랩됩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뜻밖의 행동에 당황하며 베드로는 선생이 자기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해 완강히 거절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이 베드로의 거절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거절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새로운 관계 맺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스승과 제자 간의 이 상하 관계가 역행해서 스승이 제자 앞에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새로운 질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가장 누추한 구유에 누운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예수님이 스스로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온전히 증명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새로운 세계의 모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모든 우리의 모임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선언 사건이요 시금석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 순간도 마태복음의 진술이 비슷한
예수 세례 사건을 진술한 누가와 마가 복음의 진술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라고 2인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부자관계만이 딱 제한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좋아한다. 3인칭으로 바뀝니다. 3인칭으로 진술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음성을 그 곁에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이들이 함께 들었다는 걸 전제한 말일 겁니다. 아울러 이렇게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3인칭의 진술은 단순히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3인칭으로 하나님이 지칭한 이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라는 배타적 전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례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강조하는 숨은 의도가 이 마태복음의 3장 16절 17절 진술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과 세례받으심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선언되었음에도 스스로 높아지고 강해지고 돋보이는 자리에 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고 약해지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가 서며 그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는 새로운 자유. 바로 그런 낮은 자리, 약한 자리,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듯 낮은 자들을 섬기고 씻겨주고 치유해주는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비상식적인 자유. 비상식적이란 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계산을 뛰어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 반대로 가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자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고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증표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유언절에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의 남은 시간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편입되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는 복된 주연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루틴대로 반복되는 새해. 이 새해 우리는 여러 가지 결단을 했지만 그 마음의 결심들이 삶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전에 들은 웃긴 얘기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도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응답이냐? 제발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복권을 사기나 해라. 복권을 사야 당첨을 시켜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소망과 기대를 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첫 발짝, 그 첫 시작의 실천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줄탁동시 이 뜻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꿈틀거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알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에서부터 쪼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의 바람과 소망에도 응답해 주시기 어렵다는 단순하지만 자명한 원리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전에 봤던 한 영상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만이 지닌 독특한 일본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가능성이 있는지, 합리적인지, 리스크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것이 결제받고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한참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논의하고 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처리 속도가 매우 더디고 느리다고 합니다. 일본 특유의 그 관료 시스템, 관료제와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아날로그적인 문화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본인들에 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이 귀에 콕 박혔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해보니까 한국인의 상사들이나 직장 상사들이나 사장님들은 어떤 제안을 들었을 때 일단 해보자 시작한 후에 일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실수나 오류가 나타나면 그때그때 기민하게 수정하고 돌파해 나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관료제가 있고 답답한 절차가 형식이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보다 훨씬 일처리 속도가 빠른 것 같다라는 그 말을 하는 일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먼저 발을 내딛는 용기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4년 12월 3일 날 국가적으로 큰 비상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뉴스를 보자마자 슬리퍼 신고 추리닝 바람에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부르자 즉각 배를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 마냥 스프링 튕겨져 나가듯이 여의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몰려오는 장갑차와 헬기를 맨몸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자기의 본분을 다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운명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전 세계는 기가 막힌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온 인류가 함께 합의하고 서로 평화를 위해서 동의했던 룰과 합의를 깨면서 힘의 과시, 강권의 원리로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는 한 평범한 시민, 아이스라고 하죠. 그 미국의 그 불법 이주민들을 체포해서 추방하는 일을 하는 특수 경찰들입니다. 그 아이스가 미네소타 주에 있는 미네폴리스인가요? 그 도시에서 한 시민을 아무 저항하지도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한 여성을 총격으로 살해하는 장면을 우리는 영상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강권과 힘의 팍스 로마나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언제 다시 어둠과 강권과 힘이 지배하며 모든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시대로 돌입할지 모르는 이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먼저 발을 내딛는 용기와 실천을 우리는 이 새해 새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 내딛었을 때 그 한 발짝 앞이 깎아지르는 절벽일지도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그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은 점점 칠흑 같은 어둠과 불확실성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이제 또 두엄더미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 봄의 소식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두엄더미를 갈아엎고 그 썩어진 땅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어 주시리라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계획과 새해에 세운 뜻과 결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려면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새해 결심과 다짐이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 속에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드러나는 복된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화목한 겨울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겉은 비록 앙상한 나목에 불과하고 지표는 얼어붙었고 바람은 차고 현실은 척박하지만 이제 곧 봄의 기운이 오리라는 믿음으로 뿌리에 생명의 기운을 북돋는 복된 2026년 새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